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로 13절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하면은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선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셔서 상속자로 족장의 삶을 살았다면, 출애굽기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민족이 된 공동체를 불러내어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구약과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의 중심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심축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며 오늘 우리들의 출애굽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6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46장에 보면 70명이 내려가죠. 70명이 내려가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400여 년이 지났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70명의 사람들이 얼마로 2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로 생육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애굽의 바로왕은 위협을 느낍니다. 무엇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불어나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쩌나.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노예로 삼습니다. 노예로 삼고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사내 아이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아이만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살려고 태어난 아기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그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일들을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구원자를 예비하여서 사람을 살려내는데 누군가 오늘 모세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6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이제 살리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레위인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들이 아이를 그러한 상황, 사나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낳는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띄우죠.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살리시는 계획을 세우시는데 첫 번째 1장에서는 그 산파들을 통하여서 살리는 역사에 났다면 이제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때마침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려고 나일강가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모세를 발견을 하고 공주가 안아서 불쌍히 여겼을 때 미리암이 얼른 가서 유모를 데려올까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그 친어미 요게벳을 데려다가 모유를 먹여서 키우는 일들을 이제 진행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살려내는 일들을 4명의 여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려주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키우시죠. 준비시키시는데,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이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요,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40세까지는 궁중에서 지식과 여러 가지 학식과 모든 것을 연마하면서 살았죠. 이 40년 동안에 모든 학식은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인과 이스라엘인이 싸우는 것을 봤죠. 그것을 보고 히브리인인 자기가 애굽 사람에 의해서 히브리인 동족이 억압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모래에 숨겨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탄로가 났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그쯤에서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이 탄로가 나서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도망을 합니다. 모세가 도망을 해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거기에서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고집과 모든 자아가 다 내려질 때까지 하나님이 거기에 내버려 두셔요. 이렇게 40년은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또 그것을 다 벗겨내기 위해서 학식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자기의 의지를 다 버리게 하는 훈련의 과정 속에 들어가는 이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80세에 이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데 참으로 희한한 광경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활활 타는 그 떨기나무를 보죠. 근데 그 떨기나무가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었어요. 불이 후루룩 타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는데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부르시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요,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한 번씩 하나님의 체험이 있죠. 간증의 사건들이 있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가시나무 떨기는 우리 인간에 비하면 아무 쓸모없는 우리 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불을 붙여주니까 활활 타서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가시나무는 우리 한 사람으로서 또 가시나무가 모여있는 교회로서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활활 타는 부활의 경험자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타게 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 나무가 활활 타서 사그러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계속 타게 하시고 그 열기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불타는 나무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인들의 학정과 속박의 땅에서 구출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강한 손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시작을 하시겠다는 그러한 사건이 여기 들어있지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강한 손으로 그들을 쫓아내게 하리라. 바로가 지금은 그 사람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강한 손으로 제발 가라, 제발 가, 제발 가 이렇게 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민들을 강탈하는 그 애굽의 손에서 하나님이 보내어 주실 것을 모세에게 지금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쫓아내게 하기까지 너는 3가지의 표적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줄 테니까 그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늘 무엇을 가지고 다녔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목동이기 때문에 목자들을 인도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 던져봐라. 땅에 던져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이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지식, 물질,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자기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던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 속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힘의 권리가 힘의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던져라 그랬거든요. 던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꼬리를 잡는다. 그러면 꼬리를 잡으면은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붙잡혀서 그 권세나 지식이나 학식이나 물질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권위의 능력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던져버려라. 그래서 그것을 쓰는 것을 상징하는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뱀과 전갈 같은 것도 하나님이 손에 붙잡히면 제어할 힘과 권능으로서 우리가 그 세상 것을 권능으로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 꽃을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써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표적은 모세에게 문둥병을 손에 바라게 하십니다. 문둥병이 하얗게 손에 바랬습니다. 다시 품에 집어넣었더니 회복이 돼서 여전히 손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표적은 죄의 육신을 알게 하기 위한 표적인데 우리는 육체가 문둥병 같은 이런 죄와 부패와 썩을 것으로 조성되어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도다.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죄악으로 부패함으로 썩을 것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죄악과 부패와 이 썩은 것들이 회복이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둥병 사건 속에서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줍니다.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합니다. 피로 변하는데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피로 가득한 그곳에서 나와서 어디로? 광야에 들어가서 반석의 샘물을 마시잖아요. 그들이 반석의 샘물,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을 마실 때 그리할 때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표적 속에서 하나님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모세에게 표적을 주고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4장 10절에서도 말했지만 또 6장 12절에서도 무엇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해서 바로에게 가서 말 못하겠어요. 계속 부정을 해요.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꾸짖으면서 노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그리하여서 이제 아론과 협력하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협력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할 때에 어떻게 보내십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짝이 없다면은 내 맘대로 혼자 하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오버해서 어떤 것을 자제하지 못해서 선을 넘어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둘씩 짝을 지어가면 어때요? 같이 보호해주고 자제시켜주고 인도하고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도 이렇게 아론을 붙여주는데 또 아론과 또 누나 미리암을 붙여줬죠. 이들로 인하여서 함께 협력하여서 일을 하는데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를 비방을 해요. 그런 사건도 일어나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혼자 자기 힘으로 자기 것을 주장하며 나가는 것을 자제해 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아론과 미리암의 역할이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할 때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을 때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서로 힘을 주고 보호해주고 또 자제도 시켜주고 잘못된 것을 제어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가는데 3절서부터 5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을 낳으면 죽이고 노예로 삼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서 신음소리로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가운데서는 성도들의 간절한 탄식과 기도에 분명히 응답을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최우선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용기를 공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여러분들을 진행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은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그 사람들을 쫓아내리라 1절에 말씀합니다. 강한 손으로 쫓아내리라 보낼 수밖에 없게 하신다고 모세에게 확신을 줍니다. 너 안 믿어져? 네 입술이 둔한다고 말 못한다고 했지? 안 믿어져? 봐라 확실히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약속을 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라는 것을 말씀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면 내가 너희에게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로 내가 사람들에게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에요. 주위에 여러 나라의 그 10가지 재앙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와 이 히브리 백성에게 함께하는 그 10가지 이적과 표적들이 있죠. 그것들이 주의 나라에 다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서 야, 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나도 저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이래서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할 때에 많은 잡족들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사람들, 여러 족속들, 히브리인 말고 잡족들이 많이 같이 출애굽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6절로 7절에 보면은요, 그때 같이 나온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는 그 사건이 있는데 레갑 족속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레갑 족속이 이제 이 사람들을
한 곳에서 모아놓고 술을 먹이려고 합니다. 술을 먹으려고 했을 때, 포도주를 먹이려고 했을 때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선조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그 후손들에게 너희는 술을 절대로 마시지 마라. 독주를 입에 대지 말아라. 너희들은 평안히 포도원을 짓고 집을 짓고 안일하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들이 하는 이 글, 그러니까 양을 치고 하는 목축업 있죠. 그것에 충실하여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 약속을 이들은 출애굽이 1500년대쯤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예레미야 때 레갑 족속 때는 이때가 BC 640년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짓 900 몇 년을 그 레갑 족속, 그 요나답이 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35장 6절로 7절은요, 레갑 족속의 그 믿음을 보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잡족들도 출애굽해서 어떻게 됐는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하려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에서 기억할 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전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두 번째로 인간이나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구원주뿐만 아니라 심판주이시다. 이 출애굽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히브리인들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구원해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이 출애굽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주의 여러 나라, 히브리는 물론이요, 주의 여러 나라에게 나는 여호와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들이 이 출애굽의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 사건에서 다시 한번 나에게 적용시켜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와 학대에서 고통을 받았던 그 상황에서 신분이 변화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세상 종으로 살 것인가, 누구를 섬길래, 이게 선택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칭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 칭함에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옷은 갈아입었어요. 믿음의 옷은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겉은 갈아입었는데 이 속이 변하지 않으면 참으로 변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칼럼에도 변화라는 내용의 칼럼을 썼는데, 여러분 옷만 입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내 속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내 속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내 뜻대로 사는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가, 이것을 출애굽은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내가 주인인 사건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사건으로 변화되는 삶이 출애굽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어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아직 출애굽을 했는가? 아직 출애굽 중인가? 여러분들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까지 변화되어서 자유로운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거룩함으로 갈망함으로 성화에 이르기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며 출애굽의 역사에 다 동참하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의 여러분들이 다 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일들을 위해서 돕는 자들을
보내서 합력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는 여호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변화의 삶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되어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살고 있나? 내 뜻을 우선으로 살고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삶에서 진정한 출애굽은 무엇인가 깨닫고 출애굽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